요한복음 17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을 두 군데를 찾아볼 텐데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이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게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이에요. 제가 초대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사경회 하면서 우리 교회가 자꾸 제가 말씀으로 그랬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조언자, 성경에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써 있어요. 가장 위대한 조언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모든 베이직 기본적인 것을 떠나서도 원더풀 카운셀러, 가장 위대한 놀라운 조언자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 살아야 되나요? 라고 구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께 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사실은 충분한 거예요. 그 증거를 다윗이 시편 19편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보려고 하는 메인 텍스트가 시편 19편입니다. 한번 시편 19편을 한번 찾아보시죠. 구약 성경의 한 중간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 말씀부터 보실 거예요. 7절로 14절을 보실 텐데 시편 19편 구약 성경 815면입니다. 7절로 14절 말씀을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 봐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저는 이제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 근데 이번 사경회 동안에 이렇게 맨 앞에 앉아서 설교를 열심히 듣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이런 경험을 이번에 아주 깊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얼마나 큰 위로를 주고 또 삶의 소망을 주고 소성함을 주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시편 19편 말씀을 이번 주간에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6가지의 진술이 나와요. 6가지의 진술이 나오는데 거기 7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그리고 여호와의 법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언약적 이름이에요. 언약적 이름이라는 건 모세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내 이름은 여호와니라. 약속을 지킬 때, 약속하실 때 그 이름을 쓰셨어요. 근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 성경이 어떤 능력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윗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그 다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완전하다는 건 충분하다는 거예요. 완성됐다는 거예요. 아무런 부족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완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절대적으로 참이다 이런 거예요. 절대적으로 참인 말씀, 완전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신다는 거예요. 소성이라고 하는 말씀도 되살린다, 새롭게 한다, 변화시킨다, 회심시킨다.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40 넘어서 사람 안 바뀌어 그래요. 안 바뀐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소성시키세요. 우리를 바꿔놓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혼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인격, 자아, 모든 것을 말씀이 다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서 온전한 사람으로 이끌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진술이에요. 다시 한번 거기까지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기까지예요. 사람이 안 바뀐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객관적으로 뭘 증명하느냐? 나는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신뢰하고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은 영혼을 소성시킨다. 영혼이 변한다. 인격이 변하고 자아도 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는 어떻다는 거예요? 확실하다. 확실하다. 이 신적인 증언이에요. 확실하다는 것은 확고부동하다. 흔들림이 없다. 틀림이 없다. 신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다 불완전한 삶을 살아요. 내 한치 앞을 알아볼 수 없는 걸요. 그런데 내일도 모레도 아니 1년, 2년 아니 우리 이후의 삶도 변함없고 흔들릴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성에 올라가서 말도 못할 체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아주 몸에서 광채가 나고 거기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봤어요. 엄청난 체험을 했는데도 베드로서 1장 19절 말씀에는 그 체험을 말하면서 내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더 확실한 것, 곧 예언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표적도 봤어요. 기사도 봤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뭘 봐야 되겠다든가 들어야 되겠다든가 체험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하니까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완전함으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엠마오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못 알아볼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 못 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알아보게 하는가? 말씀을 깨우쳤더니 예수님인 줄 알게 된 거예요. 체험적 신앙 중요하지만 체험 위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말씀을 안 읽는다라는 것은 또 이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가장 값진 것이 있는데 한 번도 써먹어 보질 않는 거예요. 이번에 성경 쓰신 분들 훌륭한 거예요. 또 성경을 쓰고 또 성경 공부에 나와서 공부하시는 분들 훌륭한 거예요. 자꾸 성경을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진술이 그거였어요. 다시 한번 7절을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둔하다는 건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잘 속는 것, 난 속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성경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오자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능수능란한 지혜를 갖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알게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진술이 이제 8절에 있는데 8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기까지예요. 여호와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신적인 그런 원리와 지침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지침서, 성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요?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요? 성경을 열어봐라. 경건한 생활을 위한 모든 원리가 성경에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참된 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두움 속을, 어려움 속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뭐가 제시해 주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뭐가 열어주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저렇더라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또 인생 지침서라고 하는 책이 서점에 가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성경이 뭘 말씀하는가? 정말 참된 길을 열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을 또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럼 다시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아멘.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순결이라는 건 투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하여금 혼란하게 하거나 어리둥절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명백백하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분명한 길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삶의 자리가 다 틀려요. 이 사람은 이런 삶의 자리가 있고 저런 삶의 자리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목사도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말할 수가 없어요. 다 삶의 자리가 다 틀리니까. 그런데 성경은 누가 읽든지 자기의 삶의 길을 열어주고 제시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어떻게 살까요? 그러면 성경을 열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열어서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길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길을 열어준다는 거죠. 그게 8절에 있는 고백이에요. 다시 한번 이제 8절을 다시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캄캄한 길에 눈을 밝게 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 성경이라는 거죠. 9절은 이제 또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것은 아주 경건한 두려움, 이걸 경외라 그래요. 정결하다, 순수한 상태다, 흠이 없는 상태다, 변경할 수 없는 완벽함이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세대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읽고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한 삶, 완전한 삶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제가 여호와의 도라 그랬잖아요. 언약의 말씀이라고 드렸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얼마나 사람을 아주 완벽하게 완전하게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법, 최고 재판장 자리에서 재판관이 선포하는 법령이에요. 그 법령이 성경이 판결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법이 진실하고 정의로운데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실하고 정의로워서 이 법으로다가 우리의 삶을 조종해 준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장 완전하게 이끌고 어둠에서 밝은 길로 이끌고 우리를 완벽한 삶으로 이끌고 우리에게 정의로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인생길에 각자 처한 인생을 어떻게 열어가야 되는지 성경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보물이 없어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성경을 모으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성경이 여러 권 있어요. 여러 권이 있는데 그 옛날 오래된 성경도 있어요. 우리 그 정홍기 집사님한테 성경 변서 이렇게 돼 있는 우리나라의 초판본 성경 그 복사본이 있더라고요. 모으는 분들도 있어요.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16세기에 발견된 그 잉글랜드에서 발견된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책에 성경 이렇게 전체 거의 대부분이 피로 덮여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자기는 가장 소중히 여긴다 이거예요. 메리 여왕이라고 있어요. 잉글랜드에 메리 여왕이 개신교, 예수 믿는 개신교를 우리를 개신교도라 그래요. 그래서 리폼드 처치, 개혁
교회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면 그들을 잡아서 피를 내게 해요. 그래서 아주 심하게 피를 내게 해서 그 피를 성경에 적시게 했어요. 성경 대부분이 피로 흠뻑 젖은 거예요. 성경을 소유하려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간 거예요. 생명을 걸고 성경을 소유한 거예요.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 속에 있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잘 안 읽어요. 또 연구도 안 해요. 공부도 안 하고 또 성경 읽는 것을 멈춘.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빈틈이 없고 공의로운 이것이 우리의 삶에 배어지질 못하더라는 거죠.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도 중요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중요하지만 골로새서 3장 16절도 참 중요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그때 비로소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노래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읽은 19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올려진다는 거죠.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 너무나 큰 거예요. 19편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9편 11절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상은 실제로 영적인 복을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또 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시편 119편이 우리에게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 네, 시편 119편을 한번 찾아보시죠.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이에요. 150절까지 있는데 126절까지 있는데 시편 119편 8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89절. 예, 구약성경 893면인데 시편 119편 8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굳게 서 있어요. 128절 10편 128편 한번 볼까요? 여기만 봐요. 그냥 89절 그냥 한번 보셔요.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다. 굳게 서 있다. 그 말씀이 굳게 서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19편 10절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성경이 귀하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바로 세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데요 라고 하면 그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으며 얼마나 묵상하고 있는가. 제가 어느 날 그런 설교했어요. 성경 읽지 않으면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하면 성경을 읽으라고. 이 가을이 왔어요. 가을을 사람들이 독서의 계절이라 그러잖아요. 독서의 계절에 뭘 읽을까?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성경을. 제가 그 2층에서 이렇게 성경을 2층에도 두고 5층에도 두고 그렇게 했는데 계속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목회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25살에 제가 예수님 믿고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읽은 것과 지금 벌써 이제 50이 넘었는데 50이 돼서 성경을 읽는 것과 느끼는 거며 깨닫는 거며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너무 다르고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안 읽을 때 제일 답답해 했어요. 근데 교회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머물러 있느냐?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가을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꾸 읽으시면 성경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읽지 않으면 도상 엎어지고 넘어지고 그래요. 제가 성경 읽는 사람은 걱정을 안 해요. 성경 읽는 사람은 시험에 들어도 이기고 나오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그래요. 그래 왜 그러냐? 성경이 끌어가니까요. 근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무리 경건한 것 같고 뭘 하는 것 같아도 신앙이 절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들,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성경 읽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필사대한 거 뒤에 저도 이렇게 쭉 보면서 아주 그 속에는 그들의 정성과 기도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게 보면서 하나님 복 주신다 생각했어요. 어젯밤에 제가 올라오다가 보니까 쭉 전시해 놨길래 불을 켜고서 전부 봤어요. 다 봤어요. 우리 박원석 지사님은 에베소서 그 앞부분에 쓴 거 못 보게 이렇게 탁 붙여 놓으셨더만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뜯어서 다 봤어요. 너무 귀한 거예요. 거기에 애기들 쓴 것도 봤어요. 애기들이 그걸 다 이렇게 썼는데 애기들한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빌립보서가. 근데 다 썼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왜 소망이 있느냐 하면 제가 4층을 꼭 올라가 보잖아요. 4층에 보면 주일학교 애기들이 밥 먹고 올라와서 성경을 쓰고 있어요. 그 탁자에 전부 앉아가지고 선생님들하고 다 성경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제일 큰 복이에요. 저는 어른들도 그런 거 좀 본받으면 좋겠어요. 본받으면. 주일날, 물론 주일날 보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그러니까 3, 3, 5 모여서 삶도 나누고 그러지만 여러분, 짧은 시간이라도 좀 성경을 읽으면 어떨까? 또 주일날 조금 일찍 오셔서 주보에 그날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이 오바댜서 1장 10절로 14절 써 있잖아요. 그럼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겠어요? 읽어보시면서 오늘 제가 본문을 15절부터 이렇게 뒷부분을 넣었다가 다시 10절로 14절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알려드려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성경을 안 읽으면 궁금한 것도 없어요. 오늘 성경을 오바댜서를 제가 설계했는데 읽지 않았어요. 궁금한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들려오는 것도 적어요. 근데 읽었어요. 읽어서 뭔 얘기인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 그러면 귀 기울여서 듣게 되겠어요. 그런 거예요. 한번 더 나이 드시기 전에 성경을 읽으세요. 세월이 더 지나면 눈이 침침해져서 읽고 싶어도 못 읽어요. 지금이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읽고 또 읽고.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성경 읽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저한테 문자 보내는 걸 제가 제일 좋아한다고.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보내면서 목사님이 혹시 귀찮아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한다고 또 힘들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좋아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목사인걸요. 가만히 보면 엄마 아빠 역할을 제가 하는 거예요. 또 선생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녀가 모르는 거 있을 때 물어볼 때 부모는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뭐 물어볼 때 좋아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뭐 물어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분이 성경을 읽고 있구나.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번에 우리 소병석 지사님이 출애굽기 읽는다 그랬나, 레위기 읽는다 그랬나 그랬을 때 제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요. 요즘도 읽고 계세요? 그러시죠. 얼마나 귀한 거예요. 자꾸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나누세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복이